네, 반갑습니다. 한빛 감리교회 배경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하지 여기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것이 귀한 일이라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제 기도의 가치를 좀 새롭게 하자. 기도의 가치를,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은 있는데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분명히 보물과 같은 귀한 것인데 그것이 아직 숨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기도의 비밀과 이 기도의 축복과 정말 이 보물과 같은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도 기도는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전에는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새벽 기도를 잘 못하셨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시는 일이 워낙 바쁘고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새벽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의 가치뿐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하자 그전에는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장로님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느냐,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교회를 나오셔요. 그래서 새벽 6시까지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4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36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프지도 않으셔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장로님 뭐라 그래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저희 한빛교회는 1년 365일 매일 새벽에도 본당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매일 저녁에도 본당에서 진행돼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저는 매일 새벽과 저녁에 다 설교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을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전들 뭐 어디 외부 출타가 있거나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여러분. 착하시다. 어려운 걸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렵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발견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될
가치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능력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 모세가 그 광야를 어떻게 이끌어 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끝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뭐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3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 이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혹은 1년이든 이동을 할 때마다 이제 진을 칩니다. 그죠?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진을 차리면 그게 그들이 장막을 짓습니다. 그죠? 임시 처소죠. 장막을 짓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반드시 그 장막에서 좀 떨어진 외진 곳에 뭘 지었더라? 회막을 지었더라. 회막은 뭐 하는 집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더라.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그 기도하는 구별된 처소를 지어놓고 그 회막에 가서 기도했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세가 회막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더라. 이와 같이 모세가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갔더라. 장막으로 가서 회막에서 기도했더라. 회막에서 기도했더라. 그럴 때마다 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얼굴을 맞대고 만났더라.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는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참 놀랍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은 누굽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장막을 떠나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자.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보내고 모세는 다시 진으로 돌아옵니다. 모세는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오래 기도했다. 더 오래 기도했다. 그래서 훗날 모세가 죽고 났을 때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이 젊은 지도자가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는가?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라. 기도하되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예.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화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스페인 출신의 우리가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그의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루에 8시간은 꼼짝없이 연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 만드는 겁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눈을 떠서 보면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기도자와 능력자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기도를 오래 한 자들이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또 다른 성경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죠?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그 시대를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고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보이시죠? 어디서 누웠더라?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라.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할까요? 왜 말할까? 엘리는 어디서 누웠더라? 자기 집에서 누웠더라. 처소란 게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서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성전에서 누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똑같은 밤을 맞이하는데 왜 엘리는 밤마다 자기 집에서 누웠죠? 왜 누웠죠? 잠자려고. 어렵지 않죠? 저는 어려운 건 잘 안 묻습니다. 예의상. 여러분이 다 알만한 거 물어보지. 그러면 똑같은 밤인데 사무엘은 왜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의 믿음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끌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자의 능력은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 모세 위대한 기도자는 장막을 떠나 회막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여호수아는 아예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막연히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는 분명하게 그 사람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 어디에 머무느냐, 그 자리와 그 시간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고 기도 오래 하는 자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자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간을 더 누리고 오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 힘들죠? 시간이 지루하죠? 억지로 앉아있죠? 아니에요. 더 있고 싶잖아요. 더 있고 싶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도 안 되니까 처소에 눕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지면 여호와의 전에 누울 수밖에 없는 거죠. 회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관계는 다짐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불신앙의 시대, 이 세속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영적 기억력들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건 뭐냐? 열심과 노력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들고 싶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간절히 외치지만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사라졌어. 주님이 내 집을 찾아오도 주님인 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말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냐고요? 우리의 영적 감각과 기억력이 회복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모세처럼 사람이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한 것 같더라. 그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요. 이제 우리 혼자만의 외침과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이 임하며 주의 음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총이 있길 바라면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제가 답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저는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보자고 청년들을 다독이지만 저부터 현실을 보면 희망이 안 보이고 어떻게 청년들을 이끌어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그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뜻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 다 이런 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면 그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될까요? 어려워져야 될까요? 잘 돼야 되죠. 그죠? 잘 돼야 되죠. 자,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세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세가 본인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해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겠죠? 예, 예라고 대답하세요 빨리. 그러면 과연 모세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자, 모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 민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 생각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바로 왕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말을 듣자 그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서 이제는 저렇게 자기들을 해방시켜달라고 말을 하는구나. 저들을 더 힘들게 노동을 시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독관에게 다시는 저런 말을 못하도록 일을 더 많이 시켜라 그럽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일을 갑자기 많이 시키냐고 하니까 모세가 너희들을 광야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일을 많이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밖에 없는데 바로가 그의 말을 거절하고 그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원망거리 돌아올 때에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남이 노래도 노란축 좀 해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그게 6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저 백성을 해방시키는 건 바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리라. 나 여호와가 하리라.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청년에게 꼭 답하고 싶어요. 그 선하고 복된 일은 반드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마 모세와 같은 막막한 심정이지만 이 문제도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막막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역사할 것이니까 낙망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집회를 통해 수많은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도의 능력이나 기적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예. 한 번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혈액암이 걸렸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그 암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수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골수 이식이죠. 골수 이식 수술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졌어요. 골수 이식에 좀 희망.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사님 누워 계시는데 머리는 다 빠졌고요. 그죠? 항암한다고. 그리고 병원에 희망이 없다 그러고. 그럴 때 저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무엇이 생각나냐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군대들이 침략해 올 때 그들이 선전 보고문을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저들이 우리를 침략합니다. 편지를 하나님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집사님이 환자복 입고 있는 사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사진을 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기도원이 정말 아주 기억납니다. 기도원에 혼자서 그 사진을 보여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에요. 환자복 입고 머리 다 빠지고 얼굴이 꽉 마른 우리 집사님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혈액암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이 딸은 내가 살릴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뛰어내려갔어요.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그런데 그때 가지고 그들은 너무 실망이 되니까, 그죠? 너무 실망이 되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왜? 제가 위로하는 줄 알고. 목사님이야 당연히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니까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목사님 고마워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저의 말을 믿지 않는 표정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물론 믿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그 집사님이 기적처럼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여호와는 행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도자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서 영적 기억력과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외치는 독백이 아니라 사람이 그 친구를 만나 이야기한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그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을 더 깊이 누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교수이자 기술지능 책의 저자인 정두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크리스천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통찰력입니다. 기술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나침반에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